할렐루야. 구원론 계속해서 성장하는 구원 중에 오늘은 자라나는 생명 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단지 죄사함에서 끝이 아니라 구원은 바로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이루라는 이 말이 생명을 빼놓고서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다. 마치 만약 생명 구원이 아닌데 구원을 이루라면 마치 우리 보고 우리의 노력으로 그 구원을 얻으라는 같은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겠으나 그러나 결코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생명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래서 이 생명, 우리 구원이 생명 구원이라는 것, 특별히 자라나는 생명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이 자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육신적인 것에만 익숙해서 육신적인 어떤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상상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배제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사도 요한도 말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는 따라오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더 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생명은 우리의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사실은 무관한 거예요. 그 생명 자체. 우리가 이 생명이 마태복음 뒤에 보면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생명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있고 또 재리의 유혹, 또 환란 여러 가지 뭐 건강이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요 여러 이러저러한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자라는데 우리 육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 자라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이 생명이 자라게 되면 그 생명 자체 안에서 그 생명으로서 풍성한 것이지 그 환경적인 것에 이기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들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생명.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도 보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장성한 자의 것이다. 장성한 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의 생명의 자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번역상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경험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영어 번역에 보면은 경험하지 못했다기보다도 익숙하지 못하다. 그래도 익숙하지 못하다.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자라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네, 여기서도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과 아비들, 청년들은 육신적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아이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신 80, 90일에서도 아직도 어린아이일 수 있고 신앙 안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밖에 안 됐어도 뭐 어린아이보다 청년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영의 생명이 있대,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 에베소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 생명이 자라는데 생명이 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모양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의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자란다는 그 자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사실 거꾸로 됐네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 순서가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말하는 것이 순서가 많아. 어쨌든 순서가 이렇게 좀 다르게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냐면 그 사람의 말하는 것. 사실 말로 나타나죠, 말로.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이 자라가는 그 하나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과 생각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우리의 마음이고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생각이 잠깐 삐딱해지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생명이 자란다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은 생명이 자라는 것은 사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이 자랐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세상에 마귀가 들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한 순간에 또다시 우리 육신으로 또 갖지 말을 생각과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자라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더 온전해지죠. 더 우리가 이 생명으로 연합하여 사는 삶에 더 익숙해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의 결과로도 열매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의 결과들로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들을 한 몇 가지 말씀하죠. 애매한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는 고난이 있고 또 어떤 고난은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사실은 결국 뭡니까? 죄가 뭐 대단히 굉장 같지만 다른 게 아니라 욕심으로부터 출발해.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데 사망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육신을 입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세네 가지 케이스를 하도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뭐냐면 모든 것이 아니지 모든 어려움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욕심 때문에 욕심.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계속 그 삶 가운데 계속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반복된다.
물론 거기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실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욕심으로 해야 돼. 그리고 이 어려운 이유도 뭐냐면 또 그 자체 욕심 자체가 사실은 어렵게 환경도 환경이지만은 욕심 자체가 그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 자체.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자라나면은 이러한 것들이 자라날 때 그 자체로서도 우리가 그걸 이김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가운데서 당연히 어떤 이 환경적인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17절 우리가 이 생명의 자라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 우리는 늘 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항상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것은 밖에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이미 우리가 거듭났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사실은 우리가 실제 그렇게 됐거든요. 우리가 거듭난 순간에 실제 그 영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냥 그게 실제지만은 우리 현실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 옛사람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고. 그럼 우리는 속을 수가 있어요. 나는 거듭났을 때도 은혜 충만할 때는 모르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또 어떤 만났을 때 나는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그렇게 바뀐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안 바뀐 걸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실제 바뀐 거예요. 지금 바로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것은 밖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모시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갈라디아서 한 것처럼 우리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거슬러서 자기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싸움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밀리고 거기에 순간 굴복하는 것 같았을지라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죠. 이거를 매 순간순간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하셔야 될 이 생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자동이 아니라 오토가 아니라 수동이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 믿음에 연합할 때.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경건의 훈련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리스도의 경건. 이렇게 여길지어다. 겉으로 지금 환경으로 순간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또 옛사람 다 올라오는데도 그러나 그게 내가 아니라 나는 죽은 거예요. 순간 그게 나왔을지는 나는 죽은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는 거 보면 나는 그거 끝났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진리를 취해야 돼요. 진리로만 이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진리로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예배하는 이유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배하는. 예배 드린다고 금방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생명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이 아니고서는 밥을 먹어도 육신의 것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의 세상에 떡으로만 살아가면 예배가 너무 무가치한 겁니다. 교회 나와도 이 거듭남의 은혜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장 자기의 발에 떨어진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때는 다급해서 기도도 하고 뭐 하겠죠. 그때는 안 시켜도 그러죠. 육신의 문제 지금 만약에 물론 그 믿음도 없는 분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래 나오면 도와주건 그러면 안 시켜도 그거는 육신이 반응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반응하는 게 아들의 생명이 아니라 그거는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나올 때 하나님을 찾는 건요. 그거는 구원받아도 그런 것도 아니고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절박한 육신의 본능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육신의 본능으로. 얼마든지.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또 필요한 게 왜? 그러나 하나님께 나온 건 이 생명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난 모든 말씀, 그 하나님이 위해서 난 모든 말씀이 누가 돼? 육신에게 그 말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너무 힘든 거야. 그게 너무 힘든 거야. 나는 육신의 떡만 필요한데 지금 내가 지금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생명의 말씀을 필요치 않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이 생명의 자라남도 우리가 지속적인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이기는 삶을 차리러 가야 됩니다. 대저희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이 일어나는데 여기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말씀이 나죠. 말씀, 천국 말씀. 이 천국 말씀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은 아예 깜깜한 사람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그 마음 반을 어떻게 합니까? 길가와 같다고 하죠. 그 마음. 저도 뭔 소리인지를 몰라서 목사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심지어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히브리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처벌하고 말하는 죽은 행실을 회개한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영원한 심판, 천국, 지옥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가져야 될 그 믿음조차도 지금 뭔 소리 하느냐. 아예 깜깜하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길가와 같은 거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자요. 아예 깨닫지 못해. 깜깜한 사람. 그리고 돌밭과 같은 사람,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있죠. 이것은 그 마음도 마음이지만은 이 환경적으로 여기 보니까 돌밭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이 말씀이 뭔지 듣고 깨닫고 은혜도 돼. 감사하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속에 아직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려면 지금 비유 같잖아요. 밭에 어떤 그 곡물을 뿌렸을 때 그 곡물을 그냥 자연히 그냥 놔두면 그냥 이게 자라가지고 막 열매를 바로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씨가 떨어져서 생명이 싹이 텄어도 그것이 자라가려면 거기 방해하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물도 줘야 되고 약도 줘야 되고 풀도 뽑아줘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할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다른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기 전까지는 손을 봐주지 않으면 주변의 것들이 그걸 자라지 못하게 그냥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자람에 있어서 특별히 뭐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질 때, 뭔 농사를 질 때 이런 거 조심하실, 뭐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이 농사를 질 때는 뭘 주의해야 된다 한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자람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겨야 돼. 돌파 같은 가시떨 같은 이런 것들을 이기고
갈 때 이 생명, 이 장애물을 넘어갈 때 우리가 온전히 생명이 자라서 결국은 다른 어떤 것들이 더 이상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우리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마지막 자라나는 지금 구원에서 말씀하더니 이 생명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죠. 아예 깜깜한 길가와 같은 아주 깜깜한 사람, 아직 깨닫지도 못하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건 어떤 또한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영적인 문제들. 강한 자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고린도서 4장 4절로 말하면 뭡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요. 혼미하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도 몰라, 본인도 그걸 모르죠. 깨닫지 못하는 본인도. 옆에 제3자가 볼 때는 답답한데 본인도 어떻게 보면 몰라, 본인도. 왜? 강한 자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의 더 강력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도둑질을 해도 도둑질하게 물건을 훔쳐오기 전에 먼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먼저 묶어놔야 물건을 훔쳐올 수 있듯이 그 영혼에게 그 생명의 복음이 씌워지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길가와 같은 그 상태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날 듣자마자 바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나와도 뭔 소리인지 몰라.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맨날 목사님 뭔 소리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뭔 소리인지를. 강한 자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강한 자가. 그런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은 기도, 강력한 기도가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강력한 기도가 더 필요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운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주여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도 아니요 오직 내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